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님 광고도 하셨지만은,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왜 우리하고 달리 형은 영어를 잘하는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 성경을 쓰게 했어요. 아마 신구약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읽기도 하고, MP3를 해가지고, 제가 제출하면 제가 듣고, 그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니엘이 지금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 6장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한 패러그래프씩 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게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 술 쓰다 보면은 벌써 마가복음 6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내년에 해서 신약 쓰고 보니까 한글 맞춤법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한글도 쓰게 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정말로 한 장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 장 한 장, 세 장씩 읽으면 벌써 몇 달이면 신약 다 읽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또 열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이 정말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요, 스스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타인의 조언이나 강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의하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결정하는 횟수가 150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년이면 대략 많게 적든 중요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대략 5만 5천 번 결정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지 말지, 먹는 다음에 어디서 먹을지, 달빛 마시러 갈지, 베트남 구수집에서 먹을지, 바지락탕에 문어를 먹을지. 내가 가면 그래요. 보라집 가면 너 너무 나아지지. 그래요. 네 아들은 볶음밥 53번이고 다 알아. 샐러드를 먹을지. 또 우리가 또 결정해야 할 게 있잖아요. 팁을 몇 퍼센트를 낼지, 캐시로 해야 할지,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넥타이를 찰지, 와이셔츠는 무슨 색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쓸지, 운전한다면 노란불 일 때 갈지 말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배가 고픈데 저녁을 먹어야 할지 말지, 한국처럼 급식도 없는데 애들 도시락은 뭘로 할지, 다음 주는 좋겠네요. 스프링 브레이크라. 유스코스타를 갈지 말지, 아까 한남 카드를 준다는데 성경을 읽을지 말지. 유스코스타 이번에 1100명 이상이 등록했다는데 작년에 900명 정도 바글바글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했다고 해요. 봉사자 160명 이렇게 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들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간에요, 그 결정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떤 결정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해요. 제 플랜에 캐나다는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종종 그래요. 큰아들이 정말로 캐나다 오기로 잘했다고. 배신자들 오지겠으면 시민권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사소한 선택같이 보여도 그냥 선택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요, 사소한 결정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라면은 더욱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가 따먹는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단지 차 타고 밴쿠버 다운타운 갈 때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길이 어떤 선택과 결정에, 그것이 어떤 대학이든지, 그것이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탁 가다가 탁 막혀서, 아무리 운전 연습하는 사람 알겠지만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닫힌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취직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여전히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정과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아서 사역할 때도 뭔가 사역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교의 문이 꽉 막혀버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선교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남서쪽의 경계 지역이고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쪽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로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라버리다는 뜻입니다. 이들 일행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냉리에서 너희들로 가려면은 포트만 브릿지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요. 더 이상 자동차가 가지 못하도록 포트만 브릿지를 폭파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길로 갈 때 인도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분명히 막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압의 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돈과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발람은 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하게 하세요? 동물. 어떤 동물? 어떤 동물? 나귀를 에게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물의 입도 여시네요. 그러니까요, 이 탐욕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풍랑을 통해서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로 가잖아요. 동쪽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방향이 다시스로 서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참 영약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이요. 법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법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의 길이 막히고 있다면은 혹시 내 안에 어떤 끊지 못한 죄가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어떤 불순종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형들과 백성들이 헤아나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세월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까지는 정확하게 20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또한 세 번째는요, 새로운 곳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비두니아의 반대쪽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말하겠네요. 180도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분, 동쪽인 동방예의지국에서 서쪽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요. 우리의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무리 정직하고 투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막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우리의 질병과 중병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의 앞길을 막으세요. 때로는 실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사방으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낙담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셔터가 내려진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 문제를 나 자신과 연관시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나의 정성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심지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막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편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 자꾸 왜라고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냐고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도 실직을 당할 수 있고, 나도 갑상선 암 걸릴 수 있고, 이건 내가 아내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못 할 텐데.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 미국 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저는 페이스북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에 그 정기검진을 한국은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연도별로 그 짝수 홀수별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제가 알기로는 뭐 40대 많아야 40대 중반입니다. 50대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정기검진을 하다가 의사가 좀 사모님 폐가 좀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폐가. 그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폐암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그 목사님 페이스북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렵죠. 사기는 거의 말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가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힘들지만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닫으실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하물며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냥 닫지는 않으시겠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으셨을까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예. 내가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네요. 저 본문 5절. 나도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적거나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밴쿠버의 장독수 목사 너희 교회 성장도 잘 안 되고 뭐냐 문 닫아라 하면 저는 닫아 아멘하고 닫아야죠. 뭐 제가 무슨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저랑 달라요. 바울 일행이 가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 같은 제자가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합류한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 대형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한 불신자 디모데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도 흡족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희망에 찼겠습니까? 용기 100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귀 사탄이 막으면 뚫고 나갔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끈기가 있고 돌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막았다면 견디어냈을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막았을 때 더 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라겠어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상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파해 나갔겠죠.
또한 또 뭐라 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약속의 성취를 받고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방해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어쩌면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더 긴급한 복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예. 더 효과적이고 더 긴급한 복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부분에서 잠깐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어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으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두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비두니아는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두니아. 여러분, 비두니아는 그 버린 자식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두니아를 미워하시거나 무관심해서 비두니아는 쟤는 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두니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인사하는 그 대상에 누가 나와요? 비두니아의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본도, 갈라디아, 야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누군가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두니아를 위한 사역자가 있고요. 유럽을 위한 사역자가 있고 캐나다를 위한 사역자가 있고요. 한국, 미국을 위한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필요에 따라서 다 배정하시고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베틀레헴 양치는 다윗처럼 양을 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가사를 읽어봤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렇잖아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을 알기 어려워도 이유가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이 여러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나를 빚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내 스타일 있잖아요. 2대8 내 스타일 안 오시니까 하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사역의 장소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 아멘이시죠? 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 막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예요. 드로아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는 제가 말했듯이 그리스 북부를 가르칩니다. 이 드로아는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트로이 목마? 예전에 어디를 침 나갈 때 나 기억도 잘 안 나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곳에 드로아에서 차를 실은 페리를 타고 30km만 가면은요, 터키 거의 국경인 차나칼레가 나와요. 차나칼레. 거기서 이제 그리스 국경까지는 200km밖에 안 되고, 여기서 150km를 더 가면은 까발라가 나오죠. 까발라.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이 지역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만 두고 가서 다니엘이 2살 때, 제가 2살짜리가 뭘 알겠냐. 비행기가 아깝지 않냐. 요셉 어디냐? 기억나? 이제 5살 이하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기억나? 기억난다고 그러네요. 나도 기억이 아마 10년 전에 제가 구글 찾아봤어요. 그때 거기였는데 확실히 여러분 기억은 변질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페리를 타고 바로 가면은 여기서 그 루디아 자주 장사했던 거기 가깝군요. 굉장히 까발라가 까발론? 나 까발론인 줄 알았는데 까발론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까발라였구나. 누가 까발랐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1000km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가까워요. 뭐 페리 타고 200km 150km면은 거의 시애틀 그 정도 왔다 갔다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 페리 타고 왔어, 페리 타고. 예, 그러니까 페리 타고 30km. 저 말할까봐 내가 지금 변론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삽니다. 나 도와달라고, 헬프 미, 헬프 미. 재밌어요. 어저께, 이 말 하면 안 돼.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밥 먹으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생각지도 않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유럽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의 아시아 사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여셨는가? 유럽이 세계의 중심주의이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언어가 그 라틴어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세계 중심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전했기 때문에 아마 세계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변방 아시아에서만 전했다면 아직도 이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겠죠. 바울이 유럽을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태리와 로마를 복음화 시켰기 때문에요.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실 때 여러분 그 때를 알게 되면 기가 막혀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모든 것들을 정치, 문화, 언어적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가장 복음이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할 수 있게 있는 시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죠. 그리고 일행과 함께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자신의 결심을 바꾸고 미적거리지 않고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인정. 영어 성경 NIV는 인정했다는 말을 conclud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conclude,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는 뒤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은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렇죠? 긴 것모도 아닌데 자꾸 핑계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길이 닫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인생을 막론하고 누구의 인생의 길도 맡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이 닫힐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아니어도요. 지금은 우리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요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자기 아빠도 가이스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잊어버리고 부모가 인정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셔야 돼요. 힘들어요. 인내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사랑의 열매 중에 또 인내가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근데 터널은 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며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봉박두.